오늘 청해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에 따라 어둠이 서서히 걷히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 우리나라는 일제의 사악한 의도에 따라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한 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은밀히 맺은 카스라테프트 밀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907년에는 고종 황제가 폐위되고 1910년에는 결국 경술 국지인 한일 합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극적 역사가 진행되는 중 1903년 여름 원산 바닷가에서 선교사 수양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회개를 통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삽시간에 번져가게 됩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2월에는 서울의 승동교회에서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곧 고종이 폐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뜻있는 젊은이들이 그 울분을 터뜨리며 광화문 네거리에 모여 땅을 치며 통곡할 때 교회에서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나라가 이 꼴이 된 죄를 고백하되 회개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한 죄를 회개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미신과 귀신을 쫓았던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에 우리나라 인구 1.3%인 겨우 2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만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3.1 독립만세 운동의 본부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이 나라 독립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기독교는 고난받는 이 나라 이 백성의 의지가 되고 이 민족이 붙들 희망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1884년 12월 갑심정변이 일어나 민영익과 그 동료들이 큰 부상을 입게 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한국에 들어와 있던 알렌 의료 선교사의 손에 의해 외과적 치료를 받고 멀쩡히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임금과 신하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한국 땅에도 근대화된 병원을 세우자 해서 알렌 선교사를 초대 원장으로 한 광해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 현대 의료시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국권을 빼앗기고 언어도 쓰던 이름까지도 쓰지 못하게 억압하며 모든 자유를 빼앗기게 되었던 그때 이 백성이 살 길은 교육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884년 배제학당, 1885년 이화학당, 1910년 이화대학, 1915년 연희대학 등을 설립하면서 장로교 선교사들이 일제강점기에 세운 학교의 수가 609교 학교가 되었습니다. 황무지와 같았던 이 땅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근대적 학교가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자, 아이들을 일깨우는 것이 민족의 희망이다 외치면서 주일학교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동네마다 놀고 있던 아이들을 불러 모아 성경을 가르치며 애국심도 심어주고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바른 정신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일제 만행과 수탈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절망하고 낙심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 참지 못하고 생명을 포기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 어디에도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런 그때 단 한 곳에서만 희망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교회 강단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먼저 찾아오고 우리의 상황도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희망의 메시지가, 소망의 복음이 비극적 이 땅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이 꿈틀대며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곧 6.25 전쟁으로 인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이 나라, 그런데 단 70년 만에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에 진입하는 기적 같은 일을 해내면서 우리는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다른 지하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덩어리는 손바닥만 해서 그 면적이 세계 110위에 불과하지만 지금 우리는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촉은 목피를 씹으며 기하 선상에 놓여 있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인데 이제는 날마다 몸무게를 걱정하며 다이어트에 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의 교회는 비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얼마 전 조사에 의하면 5,000년 우리 역사의 기독교가 처음 제1종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14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기대는 그만큼 커졌고 영향력도 많아지긴 했지만 거기 걸맞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오늘의 사회 상황입니다.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교회 세속화가 문제가 되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오늘 교회를 참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복음만이 구원이며 소망이고 여전히 교회가 바로 이 백성의 희망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하면 됩니다. 해결 못할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면 됩니다. 그럼 왜 교회가 여전히 이 백성의 희망이겠습니까? 오늘의 성경 본문이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대화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황제의 이름이고요, 빌립보는 그 성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황제가 왕이요 하나님이다, 그를 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귀신이 판을 치고 아무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인정하지 않는 도시, 황제 숭배가 당연시되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던 것이고, 세례요한 또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실 때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매우 흡족하게 여기시며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란 말은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말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시몬의 대답이 참으로 옳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라는 말은 우리가 반석으로도 이야기하지만 작은 돌멩이 또는 조약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반석은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 그 고백은 반석처럼 요동치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는 사탄 마귀의 권세로 우리를 실패, 좌절, 질병, 고통, 사망으로 몰아 끌고 가는 세력을 말합니다.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해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기만 한다면 그는 이 음부의 권세, 오늘을 망하게 하는 이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열쇠는 바로 신앙 고백에 따른 우리의 믿음입니다. 신앙 고백 그대로 살면 열리고 안 살면 닫힐 것입니다. 이 열매를 우리의 기도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음부의 권세인 악한 사탄 마귀를 넉넉히 이기고 가난, 질병, 실패 등 온갖 저주가 떠나가고 하늘 문이 열리는, 그래서 온갖 좋은 것들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는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온 백성의 희망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희망의 빛이 차올랐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식인종 문화가 바뀌고 해적대들이 세계를 이끄는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공산주의가 무너집니다. 가난한 나라가 부유해집니다. 세계 모든 기독교 국가가 경제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 된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교회가 세워지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에게 이 세상은 언제나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었지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문제들 속에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성경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도 하나요, 해결책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문제요. 그것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의 희망이 사라져갈 때 언제나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온 땅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도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일제강점기에도, 해방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도 복음만이 기쁜 소식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오늘의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고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되어야 하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는 총체적 평안으로 금생과 내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바샬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고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그 좋은 소식, 즉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건,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구세주이심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도 부활도 영생도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사건인 복음을 능력, 디나미스라고 말합니다. 죄와 악을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태양이 1초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를 모아 저장할 수만 있다면 전 세계인이 100년을 쓰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전 세계인이 100년을 쓰고도 남는 게 태양이 1초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여러분, 그 태양을 포함한 은하계가 이 우주에 수도 없이 많은데, 여러분 그 수많은 은하계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한 방울 한 방울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가졌겠습니까? 전 인류를 수만 번이라도 구원하고 남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는요, 영원히 세계를 지배할 줄 알았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를 숭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알지 못해 무시하고 핍박했던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황제야말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를 비롯한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말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한복판에서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는커녕 소리 높여 크게 자랑하고 외쳤던 것이죠. 코로나19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이 이제 이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가시적이고 외형주의적인 것을 향해 질주하며 물질적인 번영주의, 성장주의에 빠져서 본질에서 멀어진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보리새우라고 하는 새우가 있는데 이 새우는 성장하면서 그 껍질을 벗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성장을 거듭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껍질이 두꺼워 벗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죽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 추구해왔던 성장주의, 물질주의, 번영주의의 껍질을 벗고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소명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역시 희망임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교회는 기존 유대교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유대교의 껍질을 벗고 복음으로 새로워진 공동체였습니다. 민족과 인종의 경계를 초월한 사랑의 신앙 공동체였으며 죄인을 구원해 의롭게 하는 은총의 통로였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세상에서 스스로 종이 되고자 섬김과 포기를 실천하는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고 세상에 가는 길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할 껍질을 벗지 않아서 희망이어야 할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이 세상을 이롭게 할 때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켜 사랑과 공의의 법칙이, 용서와 화해의 법칙이, 섬김과 희생의 법칙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3.1 독립운동이 이를 잘 반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분명히 공동체를 그리고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총회 106회기 주제는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정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열정으로 타올라야 되겠습니다. 전방위적인 위기의 시대에 오직 복음으로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오직 복음으로 새로워지리라.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이 민족을 살리리라 결단하는, 그리고 그 결단대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끼를 빼앗긴 원숭이가 피를 토하고 죽어 그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고 하여 단장의 슬픔이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단장의 애통으로 회개하는 기도와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던 간절한 예수님의 그 기도와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여준 그 패션,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받으신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 고난을 의미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바로 이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기꺼이 살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이 어쩌면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복음을 위해 한 줌 재물이라도 되겠다고 하는 헌신과 열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구하며 찾으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민족을 향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든든히 세워져서 이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9월 첫 주 총회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복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며 희망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이 모두 함께 참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